젖을 땐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맡겨진 사무엘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나 그런 이야기, 또 거기에 반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 1장 앞에 나왔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은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는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4장을 이제 끝나가면은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대신하는 사무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이제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으시지만 이렇게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신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1절이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그 집은 라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 젖을 뗀 다음에 이 아기를 제사장 엘리한테 맡기죠. 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어머니로서는 특별히 이렇게 아기를 못 낳다가 낳은 아기인데 얼마나 정말 품에 안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기를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바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선물을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 원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이제 11절이 시작됩니다. 어린 아기가 여호와를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그 나이 들은 엘리 밑에서 이제 수종을 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는 단순히 엘리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는 엘리를 수종을 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참 신기하고 특이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아들들이 이렇게 정말 악행을 행하는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대에 소문이 났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한나나 엘가나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당했을 일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엘리는 괜찮다 할지라도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행할 때가 많고 그들도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다가 아들을 맡기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뭘 배우라고 그 아들을 거기다 맡겼을까?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무엘은 거기서 비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지요. 우리는 참 사람을 무서워할 때가 많이 있고 환경을 무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사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적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요. 아마도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환경이라도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요즘에 교육 환경 따집니까? 환경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것에는 민감하고 촉각을 세우지만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믿음 참 보기 드뭅니다. 드물죠? 드뭅니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우리가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도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사무엘은 세움을 받고 이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를 포함한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는 것이 이렇게 대조로 나옵니다. 대조에서 나와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주 그냥 결론을 딱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한테 전혀 하나님에게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아주 완전히 깡무시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세대가 악했던 것도 있겠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끝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다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때였는데, 제사장조차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런 악행을 행했는데, 그 악행이 어떤 악행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관련된 악행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어떤 거는 삶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정말 이렇게 태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시켜서, 사환을 시켜서 뭐든지 자기네가 그냥 걸려드는 건 자기네 몫으로 하고, 자기네가 어떤 때는 또 날 것으로 필요하면 날 것으로 달라고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얼마나 타락을 하면 그런 짓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17절에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악을 지으니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 단어가 중요해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큰 거가 죄가 컸어요. 여호와 앞에 죄가 컸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3장 17절 나중에 보겠지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자라매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크매 같은 단어예요. 이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 크다는 단어와 사무엘이 자란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일부러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컸는데 어디서 컸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컸고 성숙했고 영적으로 성숙해 갔고, 아들들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죄악을 섬기는 데서 컸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아들들과 엘리를 포함한 엘리의 가문은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그런 짓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타락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엘리도 나중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죠. 그런 밑에서 있었지만 그 사무엘은 거기서 잘 자랐어요.
결국은 누가 키웠습니까? 엘리가 키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성장기를 이렇게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하죠. 그것을 어렸을 때 그 세마포 옷을, 에봇을 입고서 매년마다 엄마가 그 아기가 자라니까 그 치수에 맞게 계속 이렇게 해와서 그 아이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린 아기가 엘리의 수종을 드는 거죠. 그렇죠? 엘리의 수종을 듭니다. 그것을 매년마다 이렇게 지어오는 그 엄마, 한나의 엄마는 사랑이었겠죠. 사랑으로 그 어린 아기를 그렇게 맡기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참 한나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호와께 맡긴 겁니다. 여호와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키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매년마다 겉옷을 만들어서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아기가 그 옷을 입고 잘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성장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커서 성장해서 정말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컸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참 안 돼 보였나 보죠. 그렇죠? 이렇게 아들을 못 낳다가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서원대로 이렇게 갚은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하나님께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에게 다른 자녀들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축복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불임의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사무엘도 주셨지만 또 그의 동생들을 자그만치 5명이나 그죠? 주셨어요.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가면서 영적으로 암울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앞에서는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1절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지만 뒤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랐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인물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 성장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엘리와 같은 그런 사람 밑에서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평생 그 밑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엘리가 하여튼 뭐 나중에 보면은 좀 영적으로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점점 그 안에서 이제 몸도 자라지만 영적으로 점점 더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뒤에 숨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대조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결국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사무엘과 또 이제 곧 이어 나오는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을 나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가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정말 이렇게 멀리 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련한 죄예요. 사울은요, 정치적으로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여호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나? 우리 돌아봅시다.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그 중심을 차지하고 내가 정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 마음을 쏟는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기에 정말 무게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수종을 들지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육 환경 많이 따지는데 늘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을 핑계하고 아버지 환경을 정말 탓하는 정말 아버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 모습 근처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장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